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노자와 다석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0장 오원심이지 오원심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얼번 여러분, 도덕경 제70장은 이러합니다. 오원심이지 심이행. 내 말은 너무나 알기 쉽고 너무도 하기 쉽다. 천하망능지 망능행. 그런데 세상에는 잘 아는 이 없고 잘 행하는 이 없다. 언유종 사유근. 말에는 말머리 하느님의 뜻이 있고 일에는 일머리 이웃사랑이 있다. 부유무지 그저 오직 알지 못한다. 시이불하지 이래서 참나를 알지 못한다. 지하자희 참나를 아는 이 드무니 즉가자귀 곧 참나가 귀하다. 시성인 이래서 거룩한 사람은 피갈회요 겸손의 베옷을 입고 참나인 구슬을 품는다. 노자는 자기의 사상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데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 말은 너무도 알기 쉽고 너무도 하기 쉽다. 그런데 세상에는 잘 아는 이 없고 잘 행하는 이 없다. 그저 오직 알지 못한다. 나를 아는 이 드무니 곧 내가 귀하다. 유영모도 노자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 말은 어렵다고 한다. 이 사람의 말도 알고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어렵다고 한다. 나는 쉽게 이야기할 줄 모른다. 쉽게 하려 해도 안 된다. 이 사람의 말이 쉽지 않은 까닭이 있다. 이 사람의 말은 이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돈이나 밥이나 건강에 대해서 말하면 알아듣기 쉬울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있던 말이라야 영원한 말이다.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 사람 말은 사람이 죽을 때나 죽고 난 뒤에 소용되는 말이다. 내 말은 세상에서는 쓸데없는 말이다. 사람들이 참나를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어렵다며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어버이가 낳아준 죄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죄나의 희로애락에 빠져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나인 얼라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개인 이야기보다도 더 낯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친자 사이에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불지 않는다는 예수 이것만.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삐뚤어졌을까?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거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게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라며 나무라고 달래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돌아온 것은 공감도 격려도 존경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랫선비는 참을 듣고 크게 웃는다. 웃지 않으면 참이라 어리라 하기에 모자란다 라고 했던 노자가 이번에는 참나를 아는 이는 드무니 곧 참나가 귀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노자를 알아주고 몰라주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자가 귀해지고 천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자를 알아주는 것은 노자가 깨달은 참나인 어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어를 아는 것은 참나인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나를 아는 것은 곧 예수, 석가, 공자, 맹자, 장자 등 모든 깨달은 이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 어를 노자는 도라 했고 공자는 덕이라 했고
맹자는 성이라 했고 석가는 법이라 했고 예수는 어리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은 참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참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제나에 홀려 제나가 거짓나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사관 자신이 진범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범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는 평생을 찾아도 범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자신이 범인인 줄 알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손목에다 수갑을 채운 뒤 참나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회심하는 전기입니다. 점수 뒤에 오는 도노입니다. 이리하여 거짓나인 제나는 죽고 참나인 얼라가 깹니다. 제나가 거짓나임을 알면 제나를 두고 죄인이니 의인이니 하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나는 거짓나인데 죄인이면 무엇을 할 것이며 의인이면 무엇을 할 것인가? 거짓나로는 구태여 살려 할 것도 없고 억지로 죽으려 할 것도 없습니다. 사는 동안 참나의 심부름꾼이 되어 충실히 일하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이 참나임을 깨달은 이는 짐승인 제나로 사는 사람과 다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들의 말에는 하느님 뜻이라는 말머리가 있고 하느님 아들의 일에는 하느님 사랑이라는 일머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요 공안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에서 하느님 아들의 화두 공안인 언종사군을 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예수가 지내온 것을 생각해보면 하느님의 아들 노릇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하느님의 아들 노릇을 하는데 아주 몸까지 희생하였다. 우리도 우리 말에 하느님의 뜻이 실려야 하고 우리의 삶에 하느님 아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언유종 사이군입니다. 얼라를 깨달은 참사람은 베옷을 입고 구슬을 품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가난한 서민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구슬을 품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소가를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사람은 겉모습은 초라하나 속마음은 거룩합니다. 석가, 예수, 간디, 유영문은 모두가 피갈회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베옷은 본디 송장에 입히는 수의로 씁니다. 참사람이 거친 베옷을 입는 것은 제나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제나의 수성이 죽어 탐진치의 짐승 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나가 살아있으면 거친 베옷을 입을 자격도 없습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제나가 죽어야 참나가 산다.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참나다. 피갈은 동진함이요 회옥은 화강함입니다. 제나가 죽은 마음에 하느님의 성령이 옵니다. 하느님의 성령이 제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제나를 다스리는 성령이 얼라입니다. 노자는 이 얼라를 구슬에 비겼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구슬은 장롱 속에 숨겨놓은 법의 구슬처럼 죽은 구슬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하는 생명의 구슬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의 마음속에 얼의 구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나를 통한 성령의 운동이 말씀이다. 성령은 내 마음속에 바람과 같이 불어온다. 내 생각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은 것이 말씀이다. 정말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나온다. 말은 하늘마루이다. 정말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나온다. 말은 하늘마루 절대에 있는 말이다. 우리는 그 말을 받아서 쓴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한다.
말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써야 한다. 하느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생각이 결단나서 그릇된 말을 생각하게 된다. 얼번 여러분, 제나가 가짜인 줄을 알아야 진짜인 얼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짜를 버려야 진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생각 속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참된 삶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